론 55페이지. 칼벤과 루터가 여기에 동조하고 KJV를 제외한 모든 성경은 이 헬레를 루시퍼로 가지 않고 계명성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렇다고 이 구절이 사탄의 기원과 전혀 관계없다는 주장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은 사탄의 기원에 분명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유추를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대전제라고 합니다. 이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 12에서 19절의 구절들은 사탄의 기원을 유추하게 하는 매우 적절한 구절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기원에 대한 적절한 유추를 통해 대전제를 세우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사탄의 개념이 포로시대 이후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받게 되는 데 대한 의문들로 출발해서 신정론적 질문에 답을 찾으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의 개념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은 막연히 뱀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함으로 그 대가로 고난을 치르게 되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있어 하나님을 대적해 한다는 사실로부터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의 개념이 확립되기 시작합니다.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책이지만 사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아 고난의 시기이었던 포로 시대에 문서화되었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포로 귀환 시대에서 중간기까지 소위 제2성전 시대에 사탄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묵시 문학과 외경, 특히 에녹서에 보면 사탄을 하나님의 진노를 산 타락한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 모티브는 배격되었으나 2세기경 랍비 엘리저에 의해 다시 받아들여졌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사야서 14장 12에서 15절, 에스겔서 28장 12에서 15절은 사탄의 기원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구절들이라고 믿습니다. 사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영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를 창조했고 그 천사 중에 한 천사가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위치에 도전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사야 14장 12에서 17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이 구절은 문학적으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기원과 사탄이 하는 일과 사탄의 운명 전체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사탄의 기원을 추정하게 하는 근거되는 구절이라고 볼 때 사탄을 계명성에 비유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계명성을 샛별 또는 새벽별로 번역하여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 계명성이 사탄을 가리킬 수 없다고 하면서 이 구절이 사탄의 기원을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처음부터 사탄으로 창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처음에는 계명성 같은 천사로 지음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서 완전하더니 따라서 여기서 계명성을 사탄의 명칭으로 보기보다는 사탄으로 타락하기 이전에 천사로 있을 때의 명칭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28장 13절 너를 위하여 비파와 소고가 준비되었더니를 가지고 추측해보면 0개의 찬양을 맡은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바로 하나님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을 보고 그 천사가 교만에 빠져서 북극성 높은 곳에 자기 보좌를 올리려고 했던 교만이 넘쳐서 하나님께 감히 도전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사탄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 집회, 즉 하나님의 보좌에 자신의 보좌를 올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결국은 사람과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고 그들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여 사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후대 중간기 시대에 악과 고난의 시기에 사탄이 개념이 발전되면서 사탄의 사역과 사탄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많은 성서 신학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의 기원에 대하여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은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28장에서 두로 왕이 사탄에 비유된 것은 당시에 두로 왕이 사탄의 사악함에 견줄 만큼 사악했기 때문에 두로 왕을 사탄에 비유했다고 많은 성서학자들은 믿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 15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시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기원에 대한 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싶어 하는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의 말씀과 에스겔서 28장의 말씀에서 천사가 사탄으로 저주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교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교만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 사탄이 인간에게 나타나서 꼬드긴 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부추긴 것입니다. 사탄의 이러한 사상은 많은 우상 종교와 많은 신비 종교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뉴에이지에서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는 신인 합일 사상이라던가
또는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버마이려, 즉 힌두교의 신인 브라만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는 이러한 사상들이 사탄의 교만에서 유래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갔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자유의지의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쪽으로 발동되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쪽으로 발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인간의 불행한 역사는 시작되어지고 성경의 역사는 사실상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계시록 21장과 22장 이 4장만이 죄가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그 외에는 다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역사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개입하시는 스토리가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에 기인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성경의 맥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그만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그분의 주 되심을 부인하고 사탄의 소속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할 때 이런 영적 세계에서 일어났던 영적 전쟁의 측면을 무시하면 참된 역사의 흐름을 읽어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세속적 일반 역사는 순수한 인간의 역사일 수만은 없습니다. 그 배후에는 이런 영적 전쟁의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성경과 그 주변 국가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탄의 악한 영향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국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가는 모든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에덴의 동산의 상태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가장 완벽한 조건과 여건을 만드시고 또 그 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권까지 위임하면서까지 하나님과의 사랑과 축복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탄이라는 자가 보면 반드시 그 관계를 질투하고 깨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락은 사탄과 인간의 자기 중심성의 합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셨는가 하는 식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며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에 두시고 그 동산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살기에 완벽한 에덴을 만드시고 그곳에 인간을 두시면서 선악과를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시고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과실은 다 따먹으라고 하시고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과실은 다 먹어도 좋다고 하신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은 그 앞절인 15절에 다스리게 하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것은 다스리게 하신 것이고 그것은 바로 1장 28절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인간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시고 모든 것을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의 각종 과실을 마음대로 먹게 하셨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 다스린다는 단어는 인간이 자기 우월성을 착각하게 하는 경향을 띤 단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립적으로 우리의 뜻대로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는 일을 위임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뜻, 인위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다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정신인 것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창조하신 인간을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유일한 길은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하는 것뿐입니다.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인간이 사탄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이나 공격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동산 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선악과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이브에게 사탄의 유혹이 오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는 하나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낙원으로부터 추방되는 운명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벽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에게 아주 아름답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최초의 완벽한 하나님 나라로서의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고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인간이 무진장의 풍요로움으로부터 제한된 결핍의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에덴의 풍요함을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보려고 했던 인간의 타락된 모습입니다. 결국 인간이 스스로 살아가겠다는 것은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인간에게 에덴의 풍요로운 삶으로 회복시키고 인간을 다시금 에덴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 구속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에덴에서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의 완벽한 통치 관계,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정당을 형성하고 정권을 쟁취해서 세우는 그런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영역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인데 그것을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가에 대해 질문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 해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답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바로 그것이 성경이 그리는 큰 그림이 되며 성경을 바로 이런 관점 위에서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즉 앞에서 언급했듯이 바로 내게 주시는 그분의 섭리적 축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구약이 꿈꾸어온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완성되는 나라이지만 그 나라는 지금 그리고 여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묵상하시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시며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6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레위기 18장 1에서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에서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구별된 삶,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섞이면 안 되는 삶, 오히려 정복해야 한다. 변혁주의적 삶, 성화를 이루어가는 방편. 3.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의 관점, 의지적 읽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 순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 성경 읽기의 세 번째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시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룰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군신 관계를 맺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규례로서 십계명을 20장에서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푼 것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시고 레위기 끝부분인 26장에서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덴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모세는 신명기 28장에서 다시 한번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복 받는다 하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켜 행한다는 그 말 자체가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